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의 아들은 간질이 심하게 걸려 있었고 그래서 자주 넘어졌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은 그 증상과 원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아들이 간질이 걸린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나 정신병이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며 사람들 마음을 휘젓고 해방을 놓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상상이나 옛날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다만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보니 우리 눈에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인간이 지배당하며 며칠 동안 정신줄을 놓거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도 멀어지고 귀도 멀어지고 벙어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들도 귀신에 걸려서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거나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파리해졌다라는 이 말은 여의고 핏기가 없이 헬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또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되고 얼마나 큰 화상을 입었겠으며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귀신이 들려서 생긴 일이기에 병원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발전된 고급 의료 기술이 아닌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아들의 간질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다라고 본문 16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간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6절 말씀에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내쫓지도 고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능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능력이 없고 있고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불신,
그리고 근원적 인식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오랫동안 그토록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이해와 능력, 더 나아가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건물이 없다거나 프로그램이 빈약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니면 짧은 시간 다녔다, 그 정도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에 대한 이해와 확신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 그 이상으로 믿음의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상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없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영적 문제를 그저 방치하기까지 이르게 한, 어쩌면 이러한 면에 있어서 무방비로 살아가고 있는 인식 그 자체, 더 나아가서 그 위험의 정도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에 없던 풍요를 경험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교회당도 많이 세워지고 교인 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여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순전한 능력이 사실 약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 겉으로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영적으로 허당인 경우가 많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겉모양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더 파리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도 이미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나 지금의 때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고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패역했다라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타락하면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교회가 예수님을 불신한다고 사람들은 의문점을 남기면서 말하곤 하겠지만, 오늘날 상당수 교회와 목사, 성도의 하는 짓을 보면 사실 이 질문에 우리는 도리어 민망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락해버리면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 없고 패역한 것을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자유하십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제 가운데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견인하는 힘은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 말씀에 대하여서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나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나 삶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뜻대로 사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요구되는 마음가짐으로 살 것이고 또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제 믿음의 소신 중 하나, 삶의 수준은 절대로 믿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삶의 수준은 절대로 믿음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곤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수준은 단순한 게으름과 시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을 이유에 대한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다라면 어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협받던 아주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이 댄 브라운이 쓴,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 말하기를 예수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다라고 책은 주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고 후에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80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예수의 무덤이 심지어 프랑스 남부지방에 남아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후손들은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를 만들었고 그들이 십자가 전쟁도 일으켰다라고 전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그림 속에 그 비밀을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다빈치 코드는 소설입니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팔린 줄 아십니까? 8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단권으로 놓고 본다면 21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급기야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해 두 번째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를 읽고 영화를 보았던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영화를 보고 흔들렸을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성경을 믿는 것보다 소설을 믿는 쪽으로 아마 기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1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10년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조각의 파피루스가 발견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초기 기독교 전문가인 캐런 L. 킹 교수가 몇 년 로마에서 열린 콥트 학회에서 해당 문서를 공개합니다. 이 문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여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는 콜럼비아대와 하버드대, MIT 공대 등에서 분석한 결과 이 파피루스 조각은 4세기에서 8세기 무렵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 7.6cm, 제가 설교 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7cm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3.8cm에 불과한 이 작은 파피루스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가. 예수가 자기 아내를 언급하는 구절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파피루스 조각을 보고서 예수가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고대 문서라는 아주 희한한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설 다빈치 코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나왔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논쟁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명함보다도 더 작은 이 파피루스 조각의 등장으로 또다시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흔들어댑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움직임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파피루스 조각 하나의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독일의 신학자인 에스컬랜드 교수는 이 파피루스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수의 결혼설을 일축하였습니다. 여기서 신학을 짧게 공부하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의 짧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령 그 파피루스 조각이 위조가 아니라 진품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명백히 가짜일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문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다빈치 코드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함보다도 작은 이 파피루스 조각 하나가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가 사실일까요?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읽고 또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이 오리지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사실 다 사본입니다. 원본을 카피한 사본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사본은 파피루스나 두루마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은 파피루스를 포함해서 약 6천여 개, 그리고 번역 사본이 약 18,000여 개라고 합니다. 기타 사본을 모두 포함하면 25,000여 개의 신약 사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5,000여 개의 사본과 파피루스 아주 작은 하나가 동일시 취급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할 때 무리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말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 지명과 이름이 다를 뿐 절대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5,000개의 사본 속에 담긴 내용은 믿지 못하면서 명함보다 작은 파피루스 7cm, 4cm에 불과한 그 한 조각, 그것도 위조될 수도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병든 아들을 대하는 무능한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하고 있을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간질이 걸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아나갔고 아이의 간질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능력이 있죠.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귀신도 나가고 병은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허다한 무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분명 존재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얼마나 창피했으면 큰 소리로 묻지 못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어쩜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기적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와 같이 20절 말씀에 전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크기로만 본다라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겨자씨 한 알,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모릅니다.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작은, 가장 작은 그것도 한 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큰 믿음도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라고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크고 작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믿음조차도 없었고 늘 의심과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헬라어 올리고피스테아는 그 뜻이 의심이 많은 믿음 또는 부족한 확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많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믿는 것 같은데 믿기는 믿는데 의심도 많고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믿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진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믿음? 아니면 오래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의미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겨자씨 한 알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가능케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믿음이라면, 의심이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다닌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비록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연합될 것이고,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재미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기간과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 연수가 짧다고 하여서 믿음이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흐르면 믿음도 자라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 아닌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순수하게 진심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이들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을 지켜 세우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숭고하게 잘하는 이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유지될 때입니다. 믿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믿음을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질이라는 병의 치유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많이 정하곤 하는데, 저는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니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작은 것을 성취함에 제한될 듯한 느낌인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보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더 위험 있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제목조차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 내지는 영감 듣는 자세까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크고 위험 있고 근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선 그 어떤 것도 가능하며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결국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예비하신 일들로 가득하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할 것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의 크기와 작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이 부른 안타까운 현상들이 수많은 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금,
뿌리 깊은 믿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이 시대 건강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는 유익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 행하실 산을 옮기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